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의 주제, 듣는 엄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우리 특별히 남편들이 더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더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엄마, 듣는 부모. 옛날 우리나라 관습에서는 식사할 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같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손자가 식사 중인데 할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밥 먹는데 무슨 얘기해 입 다물어. 계속 식사를 하는데 이 손자가 더 다급하게 할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자식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복 달아난다니까 입 다물고 밥만 먹어. 꼼짝없이 손자는 할아버지의 권위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때서야 너 아까 무슨 말 하려고 그랬니 했더니 할아버지 아까 그때 할아버지 밥에 국에 파리가 빠져 있어서 그거 건져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현상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약간 밑에나 아랫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너 엄마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너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우리가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 저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옛날 동양의 현인들, 이 성자들의 조각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얼굴이나 체구에 비해서 큰 귀를 주로 표현합니다. 옛날 성자들, 현인들, 그들의 조각상은 굉장히 귀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경청에 익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영적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청입니다. 제 앞에 한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성자라고 하는 성자를 보십시오. 성자. 귀 이에 입구인데 그 밑에 삼자가 써 있습니다. 입, 말보다 귀, 듣는 것을 3배로 잘하는 사람이 성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제노는 이런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2개의 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입은 1개밖에 없다. 2개의 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다 많이 듣고 입은 하나만 주신 것은 보다 적게 말하라는 뜻일 것이다. 철학자다운 해석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제노의 말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족을 붙입니다.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귀가 2개인 것은 양쪽 편 모두를 다 들어보라고 하는 메시지일 것이고 입이 하나라는 것은 한 가지 사실만 말하라는 것일 것이다. 제가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실 겁니까? 제노의 말에 저는 이런 의미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귀가 둘인 것은 어느 한쪽 편만 말 듣고 편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양쪽 모두 다 들어보고 그리고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말고 한 입으로 한 가지 진실만을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밀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토크쇼의 진행자 휴 다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청은 2귀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다. 사람의 설득, 말보다도 오히려 귀담아 들을 때
말하는 그분이 다시 자기 정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상담은 내가 그분에게 많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자기 자신이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말하면서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자기 스스로 답을 서서히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삼성기업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께서 셋째 아들 이건희 씨를 후계자로 삼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성품 자체가 경청하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갖다 이렇게 잘라서 붙였잖아요, 귀를. 그래서 아버지 이병철 회장께서는 삼남 이건희에게 이 거대한 기업을 물려주면서 경청이라는 휘호를 써서 일생의 지침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경청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만 보면 저도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해왔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리더십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길게 할수록 사람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훌륭한 리더일수록 말이 굵직하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지구촌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처럼 그렇게 주둥이가 싸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다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분들에게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참 하는 것도 많고 지식도 다양하고 말도 많은데 아이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요? 그 말에 영적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머니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학교에서 올 때 다 반창고 붙이고 있기를 바라요. 어떤 보험회사 판매 왕의 성공 노하우 얘기를 읽고 제가 공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연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 김 씨라고 하는 한 여성을 불러서 이 사람은 말수도 적고 또 그렇게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정말 너무 진솔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별다른 거 없고요. 단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을 뿐입니다. 들어줬을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 가장 피곤한 전화가 뭡니까? 그냥 그 여러 세일즈 하는 여성들 전화 와가지고 막 따발통까지 말하니까 따발통 쏘듯이 말하니까 우리는 듣지도 않고 끊어버립니다. 왜요? 그 들을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열심히 말하지만 그분은 열심히 말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들을 게 없어요. 오히려 전략을 바꾸어서 혹시 보험에 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도움 드릴 거 있습니까?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그분하고 어떤 좋은 커넥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 능력 때문에 훌륭한 앵커쇼가 된 것입니다. 경청하는 능력, 그녀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특성입니다. 특별히 오프라 윈프리는 경청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감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는 상대방이 말할 때 태도도 앞으로 쏠리게 해서 허리를 굽혀서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경청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윈프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저명 인사나 작가 또는 전문가들을 쇼에 초청할 때면 진지한 자세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와 같이 남의 말에 경청하는 이 겸허한 태도, 열린 마음이 오히려 인생의 놀라운 성공과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경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이다. 잘 들어주는 것, 내가 그만큼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고 신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듣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귀를 주어라. 그 대신 너의 목소리는 단지 몇 사람에게만 주어라. 인디언 체로키족 속담에도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혀가 당신을 귀먹게 할 것이다. 듣지 않고 나 혼자 계속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귀먹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괜히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대신 말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니고 평상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 보면요, 두 개가 같이 가요.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읽고 오늘 또 주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새벽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의 말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의 말도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 얼마나 어머니들에게 머리가 숙여지는지요. 참 훌륭한 어머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소원 성취, 내 간구, 내 요구 사항, 내 필요 사항만 잘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상 끝 하고 우리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저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단 1분이라도 1, 2분이라도 가만히 있다 가세요. 기도하고 좀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많이 들려요.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지시도 해주시고 인사이트도 떠오르게 하시고 영감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도 정리되게 하시고 할 말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만 즐겨하고 하나님께도 말하는 것만 즐겨하니까 듣는 일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것 많은 것들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문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보면 말을 삼가해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성숙인가를 이 아침 진지하게 정리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막 혼자서 짓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자기를 진단하자고요. 어떤 분은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 왜요? 그 사람 만나면 혼자 그냥 잘잘잘잘 그냥 앞뒤도 없이 그냥 얘기를 쏟아요. 또 거품까지 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들어주려고 해도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이것도 들어주죠. 그냥 혼자서 그냥 완전히 시부렁거리니까 다시 그 사람 만날까 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아니요. 저도 집에서 생각을 이따금 해봅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군다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는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돼. 칭찬부터 해주고 격려부터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엄마들이 마음은 안 그래요. 엄마의 본심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엄마의 본심은 얼마나 자식 사랑하고 얼마나 자식을 위합니까? 그런데 자식을 너무 위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좀 아쉬웠던 거, 못마땅했던 거 그거부터 빨리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고쳐지던가요? 알기는 잘하셔. 그래요. 백해무익이에요. 오히려 그런 건 놔둬요. 두었다가 때를 보고 기회를 보고 우선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굿모닝 오늘 좋은 아침이야. 야 오늘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벌써 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그리고 아침에는 웬만하면 훈계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좋게 출발해서 나가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야, 너 어젯밤에 왜 그랬냐? 그러면 걔도 하루 사이에 또 생각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앉자마자 식탁에 앉자마자 한마디 하면 밥이나 줘요. 그냥 씩씩씩씩 먹고 가니까 그 속에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품의 이 내면적 체질이 얼마나 거칠어지냐 이거죠. 저 성경을 볼수록 우리가 성숙이 뭔지를 정리하면 좋겠어요. 경박한 사람일수록
말이 경솔한 사람일수록 말이 경박해. 경건한 사람일수록 따라합시다. 말에 덕이 있다. 잠언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말에 덕이 있어요. 경솔한 사람일수록 말이 경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터프하고 거칠고 그리고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써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쓰게 되고 더군다나 그래도 이제 명색이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교회 권사님이면 권사님다운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쓰는 거 보면 완전히 시장바닥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이거 좀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도 이게 기분 좋지 않은 말인데 그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나 한단 말이에요. 크게 교회 권사님들 입에서 나오면 되겠느냐 이거. 성령의 숯불로 지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이 지져져서 내 입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용어, 어떤 단어, 어떤 어휘, 어떤 말을 쓰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무슨 거룩한 그런 외형적인 권위 부리라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내 말에 은혜가 있는가, 덕이 있는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내 말에 영성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했지만 한번 생각이 나서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에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학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은 참 좋고 착해요. 저하고도 오랫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름은 다 똑같고 성씨만 달라요. 사업하는데 이씨, 저씨, 그씨, 개씨 성만 다르지 이름은 다 똑같아요. 이 새끼, 저 새끼, 그 새끼.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늘 그 새끼 말이야, 저 새끼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아들이 전화 받으면서 아빠 그 새끼야. 그날로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날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 헛살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 암 걸렸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의 순례 죽기 전에 하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사랑의 순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라. 그래서 사랑의 순례 마치고 얼마 있다가 천국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 말투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입술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어떤 분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를 세 가지로 참 잘 정리했죠. 첫째 따라서 이청, 둘째 구청, 셋째 심청. 우선 이청, 귀로 듣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적정하게 반응을 보여주면서 입으로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랬어요. 힘들었겠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듣는 거죠. 심청이죠. 한 번 더 합시다. 이청, 구청, 심청.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부터도 참 잘 고쳐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이비경청이에요. 듣는 채 하는 거예요. 듣는 채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적게 듣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상대방이 건성으로 들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실천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이비 경청이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두 번째는 선택적 경청입니다. 선택적 경청. 자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비 경청에서 선택적 경청으로 해서 내가 잘라서 듣는 거예요. 잘라서. 이 선입관과 편견. 같은 얘기지만 비슷하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수동적 경청이에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정성이 없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건성이냐 정성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 이 정성이 아닌 이 건성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 4가지. 첫째,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역시 이거 다르더라고요. 이 훌륭한 기업에서 승진 잘 해온 사람들, 이 훌륭한 기업에 들어가서 잘 훈련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항상 메모해. 항상 메모해.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아주 훌륭한 기업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상급자가 무슨 말할 때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메모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정확해. 많은 말을 하더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쫙 훑어보면서 지시사항이 뭐였나 정확하잖아요. 적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둘째,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 우리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성을 기울여서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가. 셋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너 말해봐. 엄마 네 생각 다 알고 있어. 엄마 척하면 삼천리요. 내가 너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어 하고 선택적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진실성을 내가 다 캐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함께 해답과 해결을 찾아보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저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성으로 들읍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의 교과서와 같은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경청한 다음에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나서 이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경청의 원리 중 마지막 결론은 이 공감적 경청의 태도입니다. 공감적 경청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입장과 의도를 가지고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들을 때는 그의 말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스티븐 코비가 강조하는 경청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감적 경청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위치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듣는 거죠. 그의 가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듣는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경청하면 좋을까? 성경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잠언의 많은 메시지를 엑기스로 정리해 주는 실천편이 야고보서잖아요.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저는 3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어머니 그리고 성숙하고 경건한
영성을 가진 경청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이 하십시다. 잘 들어줍시다. 예. 말을 자르지 말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말을 중간에 자르는 사람. 말을 중간에 자르는 사람.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어른들한테 배웠잖아요. 배워서 익숙한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말 톤을 좀 부지런히 하기도 하지만 평상시 말이 좀 느리고 또 전화라도 이런 게 약간 좀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요, 아직 전화상 내가 말이 안 끝났는데 거의 90% 먼저 끊어버려요. 나는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끊어버려요. 아직 남았는데, 다음 상황이 남았는데, 다음 내가 전달할 얘기가 있는데, 지시사항이 있는데, 근데 끊어버려요. 저 뒤에 앉아있는 양복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젊은 세대하고 우리 기성세대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저하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 중에 참 우리 권사님들 중에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꼭 이렇게 하고 끊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인터폰을 했는데, 목사님 혹시 다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더 있으세요? 그거 하고 끊으면 되는데 이 싸가지 없이 톡 끊어버려. 요즘 애들도 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중간에 끼어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핵심 본론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끊어버리면 이제 본인도 잊어버리게 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 성숙한 교인들로서 오늘 제가 이 모처럼 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책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놓고 정리를 해놨었어요. 누군가 말할 때 가능하면 중간에 자르지 않고 다 듣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전화할 일이 있을 때 먼저 끊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1초, 2초예요. 길어봤자 1, 2초예요. 1초가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연장자라면, 나보다 우회분이라면 그분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내가 끊어도 전혀 전화 요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상대방이 끊은 다음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며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반복해서 따라서면서 들어주고 특별히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듣는 것, 이게 공감적 경청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같이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집시다. 영혼의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듣고 의미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들을수록 결국 영적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품게 됩니다. 동화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영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경청자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65억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말하는 것을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말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슴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 익숙하지만 요즘은 좀 더 발전시켜서 한번 더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맥락적 경청. 맥락적 경청, 컨텍스트. 그 사람의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맥락을 따라서 듣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깊이 통촉하여 주십니다. 시편 말씀. 내가 말로 표현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표현 못하는 우리의 심중까지도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 너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등 돌리라 그러고 옷 올리고 등에다가 청진기 몇 개 대고 그 들어줄 때 얼마나 그 의사가 신뢰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존경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내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늘 들어주셔.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그 아이가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인내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자르지 않고 다 들어주셔. 아빠는 내 말에 늘 귀담아 들어주셔.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모두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성으로 들읍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굉장히 말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너무나 멋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 아침 먼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될 때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영의 귀를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슴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깊은 감정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린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이해하며 듣게 하시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들리는 길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또한 주시고 저 자신부터 참으로 듣는 자로서 듣는 길을 주시고 듣는 길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는 오늘 어머니의 기도에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 1분만 우리 반주도 멈추어 주시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침묵하며 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영으로 듣는 시간, 오늘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다. 예,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시간은 또 한 번 이런 시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싶은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내 가슴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남편이 지금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자 하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절규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아이들의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엄마로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소홀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남편의 그 영혼의 가슴 깊은 절규가 무엇인지,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영혼 속에 주의 음성을 속삭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전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진로를 인도할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터에 나가 있습니까? 학교에 나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 일터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주님 그 책상에 찾아가 주시고, 작업실에 찾아가 주시고, 엔터실에 찾아가 주시고, 강의실에 찾아가 주시고, 삶의 터전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주는 복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겠습니다. 저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겠습니다. 날마다 듣겠습니다. 순간순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피로써 나를 참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조용히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내 삶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엄마인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있는 엄마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이 경건의 능력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영으로 먼저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받게 될 거 있다면 이사야 선자의 기도처럼 잘못된 내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이 아침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올라오십시오. 우리 수험생 자녀들 올라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안수하시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오늘 이 아침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시간 우리 행복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영적 번성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본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하나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내일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 평안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주께서 시온의 테러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입니다. 내일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오직 주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수요 전도팀 변함없이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전도팀들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잃어버린 믿음 되찾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동네가 지구촌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팀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대구 영안교회 가서 설교하고 내일 또 대구 1만 명 여성 금식 기도성에 설교하는데 시대를 살리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하늘이 열리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드리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요?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먼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딸에게도 말씀하시고 내 남편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위에 날마다 주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기쁨을 말씀해 주시고 치유를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꿈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말씀해 주시고 미래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